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며 삶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림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두려움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이기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붙드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심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기억합시다. 그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갑작스러운 파도가 밀려옵니다. 우리는 버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잘 서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우리를 안심시키십니다. 하지만 이 도우심은 즉각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 시련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위험들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도와야 할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보다 감당할 힘을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게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낙심되어 더 이상 살아갈 의미조차 희미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힘이 들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분의 보호는 완전한 보호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부족함 없는 보호입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가파른 길을 오르다가 아이가 발을 헛디뎌 미끄러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재빨리 아이의 손을 꽉 붙들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아니라 손목을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나 떨어질 뻔했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붙잡은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붙잡은 거야. 아이의 손 힘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힘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을 꽉 잡고 있어야지.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힘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우리가 힘이 빠져도, 우리가 미끄러져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두려움은 믿음 없는 사람만의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완벽한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6월절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자 두려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은 상황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가는 길은 환경이 바뀌는 길이 아닙니다. 시선이 바뀌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에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두려움은 어떡하지? 라고 계속 묻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붙드는 결단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전진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에 머물지도 않습니다.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걱정에서 약속으로 시선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고 상황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상황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자꾸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걱정만 하지 말고 작은 순종 하나를 실천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믿겠습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겠습니다.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순간 누구를 바라보느냐입니다. 상황을 보면 두려움이 커지고 하나님을 보면 믿음이 자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기적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걱정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들 되게 원합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시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